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시편 43편 말씀은 보통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다루었던 42편과 하나의 시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42편의 11절, 즉 마지막 끝나는 절과 오늘 43편의 마지막 절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42편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위협과 고통을 겪는 자신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참으로 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적은 사람이 이 시를 적었을 때 이 세상에서 겪는 불의한 일들과 그러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성도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가능성이 참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먼저 하지, 바로 하나님께 물론 납작 엎드리면 게 가장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해봅니다. 다 해보고 나서 다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 역시도 이 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그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을 거예요. 뭔가를 해봤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뭔가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의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더라? 하나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즉 모든 수단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 유익한 게 어떤 게 유익하냐면 정말로 밑바닥을 찍어 봐야 됩니다. 밑바닥을 찍어 봐야 돼요. 내 수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날 수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찍어 봐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도 지금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겪으면서 그 겪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질 못해요. 그 본성에 따라가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밑바닥을 찍게 하세요.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만 찾아라. 그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온 저희들이요, 정말로 이러한 이 시편에 나온 이 주인공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그게 목사로서는 참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건 빨리 포기하시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길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또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는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지 그 때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저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라고 놔둬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원수들의 공격, 끊임없이 그 공격이 계속 올 때 결국 그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제 겪었던 그 고통을 오늘도 겪고, 오늘 겪었던 그 고통을 내일도 겪어야 되는 그 상황.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차라리 내일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일도 오늘 겪었던 고통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오늘 잠이 들어서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떴을 때는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바닥, 그죠? 그런 바닥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닥. 바로 이 시편의 주인공은 그러한 바닥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3편이 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주어지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비참함이 바로 나의 비참함이에요. 그의 두려움이 곧 나의 두려움입니다.
그의 서글픔이 나의 서글픔이에요. 무엇을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 43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라는 이 성도의 증거, 누가 성도일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과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그래, 이 성경을 잘 배우면, 아니면 또 어느 때는 직분을 가졌다면, 아니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면, 아니면은 뭐 헌금을 잘한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있었지만, 결국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바로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왜요? 성도가 아닌 자들, 그러한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다가 멸망당할 것이고, 성도는 누굽니까? 그 비참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 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증거죠. 그게 증거예요. 자, 우리 시편 42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2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바로 이 낙심하고 있던,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큰 영적 파도가 그를 휩싸였다. 그를 휩쓸었다. 즉 뭐예요? 마치 우리가 해변가에서 파도가 사람을 덮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 파도, 즉 성령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려던 나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당연히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 내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 그러한 능력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편 3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가 분명히 그는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까? 주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어디로 이르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참 저도 이 4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시편 43편에 나온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닥에 떨어진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진리이시고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어디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주인공의 이 기도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그 마음이, 전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국엔 이거 세워주세요, 이거 붙잡아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결국엔 그냥 이 주인공의 기도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소서. 바로 내 생명 걷어가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일로 인하여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다 불의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된다고 말은 해도 그것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래요. 왜?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손해본 일로 인하여 매일매일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짐을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십시오. 그때 가면 다 정리됩니다. 지금의 성도들의 억울한 것이 그때 가면 다 정리됩니다. 왜?
우리의 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거면 잃어버린 겁니다. 사라진 거면 사라진 겁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롯의 처처럼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표대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표대를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을 배척할 겁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걷어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감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로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염려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넘치게 된다는 것이. 놓으세요. 놔야 돼요. 놔야 돼요.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줄다리기를 해보셨죠? 줄다리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하는 줄다리기 말고요, 뭐 단체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40명 50명 그런 줄다리기 있죠? 그거 한 3-4번 하면 몸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몸살 납니다. 엄청 힘들요.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근데 여러분, 왜 다치는지 아십니까? 왜 몸살 나는지 아세요? 저쪽에서 땡기는데 안 놀라고 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놔버렸으면 몸살 안 났죠. 놔버렸으면 아무도 몸살 안 났죠. 안 다쳤죠.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도록, 고백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